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몸이 많이 피곤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그냥 주무셨다고요. 한번 주무시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왕풍이 일어나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됐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배에 물은 들어오고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주님에게 깨워서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꾸짖으니까 멈췄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 바람과 자연도 다스리시는 아주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하고 그때는 제자들만 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놀랐어요. 이게 누구길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 귀신 들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을 다 내쫓아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고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사탄의 나라는 패배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한 사람에게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의 일들 중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잘 몰랐던 것이 이제는 어둠에 싹 거치고 새롭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이제 한번 가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고약하게 걸렸어요. 아주 힘도 강하고 아주 가만히 있지를 않는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옷도 못 입지, 집에도 못 입지, 있지도 못하지요. 그리고는 무덤 사이에서만 살고 있죠.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막 밧줄로 묶어서 또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쇠고랑도 그냥 다 끊어내버리고 어떻게 기운이 센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막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을 거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흉악했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흉악했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만큼 이렇게 강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신 거죠. 만났어요. 이렇게 저 보니까 예수님이 속에 이제 저 사람은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걸 금방 알죠. 보면 알지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직접 대고는 안 하시지만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귀신 나가라. 저 사람에게서 나가서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알아보고 예수님한테 말이죠. 막 납작 막 불을 떨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뭐라 그냥 당신이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거기 인들에게 예수를 만나니 그랬어요. 거기 하는 말이 엎드려지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어요. 제가 앞에 읽어요. 앞에 읽고 뒤에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걸 떨면서 그래 부르짖고 엎드려 거기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말이요 그냥 납작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한 거죠.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해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현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보여준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면 어떻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설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다 외우시죠. 못 외우는 분은 그냥 따라서 외우세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람에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그런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은 것을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야. 뺏어. 그 존귀함, 사람의 존귀함도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옷도 못 입죠. 집에도 못 가죠. 무덤에 살죠.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광야 가서 그냥 막 거기서 헤매고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그랬죠. 무덤에 가서.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면 사람 무시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무시를 완전히 못하는 거죠. 우리 연대에 사람 무시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치매. 치매에 걸리면 사람 무시를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사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이 세상에 그들은 막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요. 강한 힘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사람들을 압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럽니다. 이 사탄은 악한 세력으로서 그 세력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막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 보려고 막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도, 그런데 원체 강하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고 노력을 했지만 안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탄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지. 그런데 이런 존재를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없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의식해야 있어요. 그래서 의식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방궁의식이 있잖아요. 방궁. 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냥 뭐 방궁의식으로 아주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지금도 불러요? 지금도 불러. 수십 년을 불러도 아직도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안 되더라고. 우리가 서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잘 가다가 막어. 그래가지고,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리 살대로.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오늘 그렇게 얼마나 우리를 얼굴에 의식. 이 사탄의 이런 의식을 오늘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는데, 되게 그런 생각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잊어버리고 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이 침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침입에 들어와도 우리는 별로 그런 걸 뭐든지 모르고 살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 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 어둠의 영, 이런 얘기로 이제 같은 것을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 때 이 사탄의 일들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은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황폐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게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힘이 빠지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더 가면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또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방황하게 하고 갈등을 느끼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는 자기는 싹 숨어버려. 그래 만들어 놓고 저기는 숨어버려. 그러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세력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거 다 힘 빠진 거예요. 힘 빠진 증거죠. 내가 그래도 지금은 이래도 옛날에는 내가 참 열심히 했지. 새벽기도도 한 번 안 빠지고 말.
그 다 이게 힘 빠졌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뭐예요? 힘 빠졌어. 그 사탄이 힘 빠지게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녀. 나는 지금 힘 빠졌다. 이러고. 그러고 다니지 말으세요. 그러고 다니지 말아야 돼. 옛날에 나 은혜롭고 뭐 어쩌고 열심히 했고 뭐 그것은 지금은 내가 힘이 없지만 아직 그 말을 전제로 하고 해. 아주 지금은 내가 지금 힘이 없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사탄에 의해서 힘 빠졌다는 얘기지. 힘 빠졌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노려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게 하는,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런 일.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돼. 경계해서 북한을 경계하고 방을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경계하듯이 경계해야 돼.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의식하지 마. 그걸 의식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질펀펀하게 살면 야 맘대로 들랑달랑 해도 몰라. 들랑달랑 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얽매이고 있지만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하는 것은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 부르짖었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자기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는 하는 얘기예요. 부탁해요. 제발 나를 괴롭게 좀 하지 말고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좀 하지 마세요. 그걸 부탁해요. 귀신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싫어요. 개나 여기 뭐냐면 무적행이 이게 다 지옥이거든. 그런 데 가는 것 거기를 좀 가지 않게 해달라.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군대. 군대라는 것은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 그 말이지. 숫자가 많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귀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놈저놈이 괴롭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가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여기서 못 산다는 걸 알아요. 못 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겠어. 예수님한테 물어요. 나 돼지 떼러한테 가게 좀 해주시오. 그럼 예수님 그럼 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냥 다 망해버리면 다 망해버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물리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다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를 보고 두려워했고 그 권세 앞에 비명을 지르고 엎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은 그냥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거기서 귀신이 나가버리고 말았다고. 예수님을 쫓고 무적행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가지 말하게 해달라고 귀신도 싫어했어요. 그렇게 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결국에 망합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몰사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요?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그들의 힘은 무력해지게 될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할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보니까 아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이 마귀의 역사도 예수님 앞에는 꼼짝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구나. 이걸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사탄의 나라보다 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승리하신 권세를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보다 강하다. 강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도는 주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승리는 성도의 것입니다. 최후 승리.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그렇죠. 주의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마지막은 다 승리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에 다 그 결론. 여러분 운동이나 그런 걸 하잖아요. 운동, 축구 시합, 권투 시합, 하여튼 우리는 막 일본하고 붙었는지 막 하면 그냥 열나는데 저도 열나요. 그런데 그때 결론을 알고 보면 평안해요. 지금 저렇게 힘들지만 이제 이긴다고.
그렇게 알아요. 근데 몰라. 모를 때는 조마조마 막 혈액순환이 막 올라가고 맥박이 달라지고 막 그런다고. 축구도 그러죠. 축구도 그렇고 하나님이 제일 복잡할 때가 권투일 것 같아요. 서로 이기게 해달라. 서로 이기게 해달라. 하나님 복잡해. 하여튼 그런데 연속극을 봅니다.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주인공이 첫 번째 쫙쫙쫙 나와요. 그런데 그 대개 보면 연속극이라는 게 그렇죠. 주인공을 해쳐.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은 선하고 주인공을 해친다고. 주인공은 죽든 안 해. 그래도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안 죽어요. 그러게 주인공은 죽지는 않고 힘을 들고 고생을 해요. 그래서 막 애가 다 막 그러다가 반전이 됩니다. 권선징악 이렇게 넘어가죠. 이기죠. 그렇듯이 우리는 결론이 알고 있어요. 대략 결론을 알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겼으니까. 그래서 저들은 멸망한다. 지옥불에 넘어간다. 예수님한테 지옥불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고 그냥 우리 귀찮게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그냥 사정을 할 정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우리가 아는 거죠. 최후 승리는 믿음의 사람, 믿는 성도들의 것이다. 이게 사탄은 대적하고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물리쳐야 한다. 사탄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사탄은 물러가라. 시작. 사탄은 물러가라. 한번 해봐요. 심차게 시작.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가 기운 빠지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 우리를 흔들어대요. 믿음을 흔들어대요. 힘 빠지게 해요. 믿음 생활을 힘 빠지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감지 따라가게 해요. 여러분 그런 증상이 있고 내가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러면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가정이 지금 부부간에 여러분 일주일 이상 막 말도 안 하고 핑 하고 핑 하고 야 너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지금 사탄이 그 집안을 좀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보고도 매일 보고도 전화 안 하면 그냥 짜증내고 그러죠. 그냥 연속극 보니까 그렇더라고. TV 보니까. 그래 하잖아요. 앉으나 서라 당신 생각 그래 했잖아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은 교양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다 전과자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이것을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합니다. 능력으로 우리의 주의 인내로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그걸 물리칠 수가 있게 되죠. 그 멸망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있어서 돼지치던 자들이 이제 봅니다. 그 귀신이 나갔어요. 이렇게 됐어요. 하니까 그때 제일 누가 옆에서 놀랐냐면요. 돼지 치던 사람들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돼지 치는 돼지가 몇 마리야? 2,000마리라고 그랬어요. 아깝다, 아까. 그러면 한 사람 죽으나 그냥 귀신 들려가고 그대로 살아나 돼지 2,000마리나 어느 것이 더 돈으로 계산하면 좋겠어. 귀신 하나님 보지. 여기서 우리는 돼지 2,000마리가 아까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지배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000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구나. 훨씬 강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저들은 다 나가더라. 도망가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 업주들이죠. 그 이제 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해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없어졌어.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막 동네 나가가지고 막 이 나발대를 불어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소문을 내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 어떻게 된 거예요? 와 보니까 돼지는 없어졌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온전히 이러고 있는 걸 보지만 옛날에 막 아주 그냥 야단치던 그 사람을 보고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저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지배하던 사람이에요. 그 속에 귀신이 지배하던 사람이 귀신은 나가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 어둠의 영은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해졌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해야 돼. 우리는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적어낼 거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사람을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멀리 살든 어쨌든 그 사람을 꼭 구원하고 싶어요. 예수 믿게 하고 싶어.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마귀 같은 사람만 있어요, 주변에? 전부 다 그래요. 그런 중에, 진짜 예수,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할 때 뭐냐? 이 귀신에 눌려서 고생하는 이 사람처럼 그 속에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걸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뭘 중보기도 하냐면 이 귀신 나가고 온전해진 사람이 된 것 같이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번 같이 하죠.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해야 된다고요. 그래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다?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둠에 물리치셨어요. 오늘 설교의 목표는 어디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이렇게 잠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져서 있는 것들을 싹 몰아내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렇게 돼야 돼요. 저는 이것을 예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어둠의 영은 떠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잡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다 자유케 되고 벌떡 일어나는 기쁨의 은혜가 임하소서. 그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신현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했다고요. 그 신현균 목사님은 그 교회에 3번인가 4번인가 와셔서 부흥했어요. 하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안 알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찰 집사님. 그 생긴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막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게 어느 날 보니까 이 천장에 막 찐디 같은 것이 쫙 붙었더래요. 천장에. 그런데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냥 수십 명의 사람 좀 난쟁이 같은 사람들이 보따리 메고 쫙 앞으로 나가더라는 것이요. 그 얘기를 그 사람 통해서 하시더라고. 아무나 안 보여줘요. 아무나 안 보여줘. 그런 사람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 벗어나고 그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이더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능력과 권세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 물들어 있다고요. 힘들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귀신 들은 사람 다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러고 앉아있죠. 그래 예수님을 보니까 무서운 거야. 두려워.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을 보려니까 너무 무서워요. 떠나주시오. 우리를 떠나달라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고쳐준 것을 자기를 통해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걸 구했어요. 보세요. 38절 말씀해 보세요. 38절 말씀에 한번 읽어요. 같이 읽고 앞부분만 있어요. 귀신 나간 사람 같이 읽어.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래서 구했어요. 그 사람은 벌써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죠. 벌써 다르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무섭고 떨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주님 따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하면 예수 믿는 얘기하는 거 재미가 없어요. 아이 오늘은 그거 좀 빼놓고 내려놓고 하자고. 이렇게 그게 성령의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얘기를 하면 눈물 나고 감동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은혜는 까먹고 그러면요, 그것이 듣기 싫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베푸신 일을 분명 이 사람은 전파해야 돼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38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뭘 하라 하시는가 보세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큰 일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하란 말이에요. 은혜 체험 간증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에 뭐 하더라? 전파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일이라고요. 결론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탄의 권세는 물러갔고 사탄에게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고 존엄성을 회복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그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패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했어요. 은혜가 왜 아멘을 할지 못해요? 이런 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성가대 아멘. 어찌 됐네. 여기다 세워놨는데 기도할 때 아멘이 어디로 갔는가? 요새는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 다음 주일에 아멘 하는 거 또 보여. 또 잔소리 또 해야지. 성가대만 또 아멘. 왜 그렇게 못해요? 장로님 기도할 때? 기도 좀 잘하시. 아멘 좀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앉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거요. 사탄의 권세는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믿고 따릅니다. 경험한 이 사실,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된다. 나에게 있었던 일, 받은 은혜, 들은 이야기, 전에 들은 배운 이야기를 알려잖아요. 구원자이신 주님이신 것을 내가 여기 말씀해 보면 전해라 그랬어요. 전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졌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어요. 주님의 안에 있는 자로서, 주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은혜가 함께 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불을 나서 속에서 열이 나서 못 앉았어요. 예배도 앉아서 그냥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기가 그냥 열이 나서 그렇잖아요. 무엇이 열이 나? 괜찮아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내 속에서 역사, 하나님과 함께 거는 삶,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회복과 평안과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나요. 구원의 선을 도살해서 전하기를 주님은 말하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따라오는 거 하지 말고 너 가서 일해라. 그 일 좀 해라. 너한테 큰 일 해준 것을 일해봐, 말해봐.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말을 할 말 걱정 말어.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할까?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건 네 생각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다 말할 것도 주고 힘도 능력도 다 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만나면 말이 나와. 무슨 말을? 그 걱정을 끊어. 우리는 그거 걱정해. 아니, 그 걱정이 아니라고 안 가려고 그러거든. 나 할 말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그러다. 그게 다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아멘. 아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지.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다 일어나고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 속에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늘 기운 빠지게 그렇게 사냐고. 그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속에서 열이 나서 찬송을 불러도 박수치며 부르고 싶고 소리내서 부르고 싶고 일어나서 부르고 싶고 손 들고 부르고 싶고.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변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 손 들고 부릅시다. 그리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와서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냐. 순복음교회만 전반특허인가? 하는, 내가 그래서 하는 말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불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성령의 나라. 오늘 우리는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어둠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역사하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서 다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